우리 찬양대가 방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가사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꼭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분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찬양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 마시고 내 마지막 예배다, 다시 없는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음 주인데 왜 오늘 메시지가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얘기하라 그러면 세 가지 뭡니까?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제일 큰 세 가지 절기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좀 더 확장시키면 7대 절기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나고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해서 50일 날 되는 날 7.7절,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맥추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년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곡식이 아니라 주로 이제 과일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드리는 절기, 이렇게 총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7절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실절, 아까 얘기했죠. 무교절 첫날에 낫으로 벼가 아니고 보리를 베고 난 다음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7일을 7번 계산해서, 그러면 7일 곱하기 7은 7, 7, 49, 그 다음 날인 50일, 그날을 7.7절로 지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날.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를 7.7절 또는 7.7절은 이제 77, 그래서 77,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절기가 되면 또 이번에 또 무슨 절기구나 하고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분명히 주보에 광고도 나가고 예고편에 이제 7월 첫 주에 맥추절로 지킵니다라고 광고를 나가지만 관심이 잘 없어요. 또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주를 딱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면 나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런 분이 간혹 계십니다. 광고를 드리고 해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추수감사절이고, 교회에 와보니까 맥주절이고, 교회에 와보니까 무슨 절기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지만 한 주 전에 미리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그런 분은 계십니다. 잘 준비는 해왔어요. 나름대로 절기를 잘 준비를 해오고 예물도 잘 준비를 해왔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부족했네. 그래서 절기를 지키시면서도 좀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을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잘 준비되지 못해서 부끄러움도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일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전에
맥주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된 절기로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맥주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34장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이런 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맥주절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데. 같은 구약에 있는 그 맥주절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하고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질문을 드린 의도가 있겠죠,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절기는 아닙니다. 같은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약에 언급하고 있는 맥주절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맥주절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 심각해집니까? 절기가 맥주절밖에 없습니까? 유월절도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단에서는 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맥주절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날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키지 않는 절기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구약에 있는 이 맥주절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이 구약의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맥주절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는, 오늘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 때 이 맥주절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맥주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이라는 이 표현 히브리 단어를 보면 수확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지, 맥주, 맥이 무슨 맥자입니까? 한자로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라는 단어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수확의 절기, 수확절 또는 추수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보리, 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이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 원어를 딱 살펴보면 맥주의 초실절이 아니라 밀의 초실절입니다. 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리는 언제냐? 아까 얘기했죠. 초실절, 6월절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되는 첫날, 그때 베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때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보다도 수확이 더 빠른 초실절날 올려드리는 곡식이 보리인데, 이 77절은 보리가 아닌 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이 맥주절, 우리 맥주 그러면 이제 보리와 연관, 보리를 추수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본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성경에는 밀인데 왜 우리는 보리 추수하고 이 맥주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키고 있는가? 그럼 맥주절의 기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맥주절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의 시작은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보리를 언제 추수합니까? 6월달,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 되면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6월이나 6월 말쯤에 보리를 수확해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말 그대로 맥주,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맥주 감사절 또는 맥주라는 이 명칭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날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맥추절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맥추절이 아니고 미래수학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표기가 사실 바르진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미래수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수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는 사실 밀수학에서 드리는 이 맥추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뭔가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정서에, 우리 한국 문화에 이제 6월 달에 추수를 해서 그 수확이 생기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교회에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 명칭은 성경에도 맥추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맥추절이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밀하고 관련되어진 절기이지 보리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실 맥추감사절 참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셨는가? 여러분,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 때만큼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제정하신 내용들이 여러 곳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시작되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을 함께 묶습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1년에 딱 3번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 남자 여자들,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일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제를 하다가 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념일로 삼잖아요. 기념일로. 기념일 왜 삼습니까? 말 그대로 말 단안의 뜻이 있으나 기념하기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 여러분 생일 챙기십니까? 생일 안 챙기세요? 그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생일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때 생신인데 어머니가 날 낳으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어머니가 태어나신 날이긴 하지만 태어나셔서 이 나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키우신다고 애쓰셨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 헌신과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돌아오면 한 번 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수고와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도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뭐를 두시는 거예요? 절기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두셔서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절기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딱 정해주셔서 이때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야,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절기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물론 구약에 있는 절기와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기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어떠한 정신으로 지켰는가,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가 이 절기를 다음 주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77절을 지켰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예물은 바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내게 복 주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절기에 드리는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복 주신 대로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먼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는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받은 복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우리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그래서 뿌리지 않고 심지도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드리라, 복 주신 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6월달까지 이제 6월 마지막 주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받은 복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들고 나오는 모든 예물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들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억지로 그들이 뭔가를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라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남들 놀 때 놀지도 않으면서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입은 옷이 헤어져서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 하나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농산물을 먹었으며 풍족한 수확을 얻게 했으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와 양이 점점 늘어가고 금과 은이 점점 풍성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먹고 살고 좋은 집에 살며 금과 은과 온갖 우양과 양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아니,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놀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일해서 얻은 내 돈인데, 내가 벌은 내 재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돈 잘 번 것 같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몸이 건강해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돈 벌고 내가 재산을 늘린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튼튼한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똑똑한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파트너, 동역자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큰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목돈을 때려 넣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 믿어서 누리고 싶은 혜택은 다 누리고 싶어해요. 천국도 가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마음이 무엇입니까? 헌신, 감사, 봉사 이런 데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인색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 다시 얘기해서 복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7.7절을 지킬 때 등장하는 제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도 드려야 되고 소도 드려야 되고 뭐 온갖 짐승들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다 이거 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가 아니라 너희 수준에 맞게끔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로, 그보다 좀 못 사는 사람은 양으로,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더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나 이런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송아지를 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자가 곡물을 냈다고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와 처지와 형편이 다 있는데 그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잘 헤아려서 받은 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강요받아서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이건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제발 억지로 시험에 들면서까지 헌금하시거나 예물을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도전이 되나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저 하나님이라는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그런 분이다, 뭐라도 좀 뜯어내려고. 여러분, 이 속에 담겨지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받고 싶은 것은 얼마의 액수를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꼭 모든 사람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얘기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이라서 제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전화를 하고 아무한테나, 권사님 저 내일 밥 한 끼 사주세요. 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밥 한 끼 사주세요. 김 권사님, 김 권사님 시험 드시겠다. 김 권사님 말고 임 권사님 말고 임 권사님, 내일 밥 한 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권사님 평소에 저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도 길게 하고, 저 설교 길게 하진 않는데 하여튼 설교도 길게 하고 맨날 뭐 하여튼 뭐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달라 그러니까 밥은 사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럼 몇 시까지 나오세요? 12시까지 나오시면 뭐 그래 가서 밥 한 끼 하시죠. 근데 갔는데 그 권사님이 어디 들고 저를 탁 데리고 가시냐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하여튼 뭐 우리 가장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토요일 날 중식을 하는데 지정 식당이 있습니다. 지정 식당 뭐 매일 가지는 매번 그쪽을 가지는 않는데 한식 뷔페가 참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정 식당인데 거기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인권사님한테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 밥 좀 사주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저한테 열려 있고, 어쨌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권사님이어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냥 뭐 한 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알았습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딱 나갔더니 권사님이 듣도 보도 못한데 정말 막 가보니까 가격표 보고 깜짝 놀래요. 1인분에 막 8만 원 그런 데가 있나요? 그걸 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권사님하고 두 번째 인권사님은 차이가 뭐예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물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맥주 감사절 때, 맥주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수확을 하면 많은 소출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내가 땀 흘려 농사에서 거둬들였으니까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신 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하실 때 그때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 고와 과부,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내 자녀와 노비.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맥주절, 수확이 풍성한 축제지 않습니까? 그 축제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수확을 했는데 그의 수확이 풍성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죠.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둬들인 이 수확 안에는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수확해서 얻은 이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어려운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또 구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오늘 마지막 청년 카페가 이제 오늘 오픈이 되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용하고 싶어도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오늘은 끝나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분들이 그걸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금액을 전액 뭐 합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성금으로 내놓습니다. 액수가 뒤에 좀 애매하게 떨어지면 재정을 채워가지고 끝자리를 맞춰가지고 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에도 이 석저읍 부근에 소문이 난 교회 됐잖아요. 우리 방개교 돈 많은 교회라고 막 연말에 이렇게 막 헌금을 막 기부를 막.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 많아서 절대 그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제가 매 주일마다 재정 보고를 받는데 어떤 달은 정말 간당간당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액 다 드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거 다 쓰고 내놓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쓸 거 안 쓰고 그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이 마음을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내드린 것이지, 남아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놓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은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맥주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전이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을 교회 안으로,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초청하고 또 모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어떤 행사들이나 어떤 그런 사역들이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많은 미자립교회들을 또 지원하고 돕고 또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감당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맥주전은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 안에는 뭐냐면 내가 수확해서 내가 거둬들여서 이 모두 다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의 몫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밀을 수확해서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있는 속박을 당하는 노예였다고 한다면 농사에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배급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만 해도 우리 맥주 감사절은 엄청난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공급해 주심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다음 주 절기를 지킬 때 담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